열왕기상 1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본래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됐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앞장에 보면 이제 12장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절기만 되면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결국에 나를 죽이고 이들이 다 그리 가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 내려가지 말아라. 이곳에도 있다.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송아지상을 만들죠.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에 이제 그로 인하여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솔로몬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로 인하여 불행이 초래됐는데 여로보암도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므로 멸망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죠. 이 선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세 가지 조건이죠. 간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또는 또 하나는 어디서도 떡을 먹지 말아라. 또 하나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듣고 여로보암에게 갔죠. 여로보암이 마침 그 제단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 제단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일어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곳에 사람을 제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정말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를 향해 손을 뻗치죠. 야, 저 사람 잡아라. 뭐 이렇게 했겠지. 뭐 저놈을 잡아라.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 손이 이제 펴진 채로 굽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그 증거라고 한 것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죠. 그리고 손은 뻗친 채로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요청하죠. 제발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뻗친 팔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가 구함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놀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해서 같이 뭐 좀 먹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대하죠. 근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먹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 가는데 그 베델에 있는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자기도 선지자인데 천사에게 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쉬었다 가라. 그래서 그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 갑니다.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죠. 그때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 찢겨 죽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고 결국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하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도 그 곁에 묻어달라. 이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 여로보암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끝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를 속인 이 늙은 선지자도 고통스럽죠. 그런 일에 쓰임받은 자가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순종이죠.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도 순종하지 않다 망했어요. 이 여로보암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국인데 적국의 나라로 다 내려가서 거기서 명절을 지내고 올라오는 이런 백성들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야, 이 백성 다 가서 안 오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그냥 그런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결과는 뭐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람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국 불순종하니까 망했어요.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유혹과 어떤 꾀임이 있어도 속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걸 경험했어요. 그가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를 잡으라 하는데 손이 뻗쳐지는 것,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쏟아지는 걸 보았어요. 그가 한 말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불순종해서 죽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서 내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신 차렸어야지. 근데 정신 안 차려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거기 가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이 사건을 경험한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도 그런 거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무나 제사장 막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결국 그가 불순종한 사람이 됐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도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같으나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앞서고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앞섰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도 주 앞에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값지고 아름답게 쓰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원이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